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22년 3.1절 기념주일로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어지는 찬양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라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다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걷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3월 3일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9장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오늘이 이제 9월 27일인데 미리 저희들이 3일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3월 이틀 지나면 3일절입니다. 이 3일절을 간단히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저항한 운동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저항한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국가에서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식민지라고 합니다. 식민지 상태라고 그러죠. 근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독립된 자주국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주권이 없으면은 노예라고 그러죠. 노예들은 뭡니까? 자기의 주권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 또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자기의 신체라든지 이러한 모든 자유를 다 거의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주권이 없는 국가는 다른 나라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예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3.1 운동도 국민들이 주권을 빼앗겼어요, 일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자유를 빼앗긴 겁니다. 주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이룬 것이 3.1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권이 없으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주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3.1 운동 또 해방된 지 거의 100년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자, 100년 전에 우리가 식민지 상태였었어요. 왜?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헌법적으로 따져볼 때. 왜? 대한민국 헌법의 1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이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그 소중한 방법이 뭐예요? 투표입니다. 투표인데 이 투표를 부정선거로 해버리면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 우리나라 2020년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어요. 자, 부정선거라는 건 국민의 주권이 강탈당한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2의 식민지 상태가 되어 있어요. 2020년 4.15 총선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부정선거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살인범이 증거를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왜 그런 그 음모론을 펼치느냐 그러는데, 자, 어떤 살인범이 있어요. 그 살인을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 서울에 살면서 저 부산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서울에 와서 숨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살인 현장에서 부산에서 이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DNA를 채취해가지고 검사하니까 그 범인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살인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뭐 들킨 적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살인범으로 세우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왜 음모론이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DNA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부정선거, 이 선거가 부정이라는 이 과학적 데이터,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후에 바로 발표하는 그 데이터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이 2020년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아주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통계는 바로 DNA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통계가 DNA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4.15 총선이 완전한 부정선거,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온라인 부정선거, 디지털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이거 지금 150건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선거 재검표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몇 군데, 세네 군데 했는데 그 세네 군데 한 그 재검표 결과는 이게 완전히 뭡니까? 그냥 투표함을 완전히 갈아치게 한 거예요. 그 표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막 도장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막 걸리니까는 두 군데 하고 세 군데 하고서 네 번째 막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 대법관이 그 검사하는 걸 중지했습니다. 중지하고 안 하고 있어요. 원래 150일인가 3개월, 5개월인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 그 통계 자료가 사실 이렇게 재검표할 때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 거의 반 이상이다. 그러니까는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치인들,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국민 주권, 여기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투표입니다. 투표에 이것을 부정선거를 하면은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주권을 잃어버린 제2식민지 상태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3.1절을 기념하면서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일으킨 3.1운동. 그래서 우리 국민은 다시 제2의 식민지 상태인데 이 빼앗긴 주권을 다시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 제2의 3.1절, 그런 3.1절 같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제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특이한 것은 이 주권을 빼앗겼는데도 제가 3.1절이니까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이 주권을 빼앗겼는데도 정치인들과 언론이 조용합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 3.1운동과 같은 그러한 외침도 없고 운동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 1960년도 3.15 부정선거 그때는 언론이 막 난리쳤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뭐 동아일보인가 정말 그냥 대단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언론도 침묵을 지키고, 뭐 조금만 부정선거 얘기 나면 뭐 음모론이라 그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이것이 그 언론에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겠죠. 그때는 그 아날로그 시대였으니까요. 눈으로 보는. 그 언론에서 그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이걸 너무 확대해서 과장시켜서 뻥튀기 튀어가지고 보도를 해서 선동을 한 것이 아닌가. 당시의 국민들을. 그 선동을 해가지고 막 뛰어나왔기 때문에 선동당한 국민들이 나와서 그 청와대 앞에 막 이렇게 막 데모하다가 그때 한 150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는 현대에서 언론들이 너무 조용하니까, 침묵하니까, 고의적으로. 그러면 1960년 3월 15일 때는 오히려 선동한 것은 아닌가. 언론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전에 몇 년 전에도 강우병 사태도 보면 이 거짓말을 언론들이 뻥튀기 튀어가지고 과장해서 보도해서 막 국민들을 선동해서 막 촛불 들고 나와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패턴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공을 주장하는 또 북한의 공산주의를 조심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을 조심하자. 또 이 공산주의를 조심하자. 이렇게 반공을 조심하자고 하는 또 반공을 강조하는 이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언론이나 TV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막, 선동을 하고, 조그만 일도 막 선동을 해서 막 그 반공을 주장하는 이 정치인들이나 인들을 막 곤란에 빠뜨리는 거죠. 반대로 좌익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반공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은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막 뻥튀겨가지고 확대해서 보도를 하고요. 그래서 막 국민들이 선동해서 막 뛰어나오게 만들고 촛불 들고 막 데모하게 만들고. 그러나 이제 좌익 공산주의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 불의가 있어도 잘못된 게 있어도 뭐 부정선거가 있어도 뭐 조용한 겁니다. 일부러 보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뭐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막 공격하고. 그러한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런 패턴이. 그것은 또 어디서 광우병뿐만이 아니고 4대강도 마찬가지예요. 4대강도 그 당시에 뭐 이명호 대통령이 그래도 뭐 자유민주주의나 아니면 그런 걸 굉장히 그런 걸 강조하고 그랬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 4대강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어요. 자연환경 훼손이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태양광. 여러분이 태양광이 자연을 훼손하는 건 4대강은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호수 위에나 이런 데 이렇게 설치해 놓은 태양광들은요, 완전히 그 호수를 망치는 겁니다. 호수에 그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거기에 저도 다니면서 호숫가에 설치한 걸 많이 봤는데 그 좋던 호수가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저수지 이런 데가. 근데 이 피해가 또 산에 설치한 것은 그 나무를 깎고 와서 해서 이 피해가 말할 수 없어요. 4대강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언론들이나 TV에서 그거 보도해요? 자연환경 파손됐다고? 전혀 안 합니다. 또 환경운동가들이 그거 이게 뭐 지적하고 막 데모하고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이명호 대통령 때는 제가 신문을 보면은 펼치면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4년 내내 이거 패턴입니다. 반공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TV나 언론이 난리를 치고 선동하는 겁니다. 조그만 일도. 또 자익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은 불의가 있어도
침묵을 하고 1960년대 3.15 부정선거도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있었지만은 당시에 그 언론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었죠. 반공을 또 강조하는 대통령이었잖아요.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과장해서 보도하면서 국민을 선동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2020년 4.15 부정선거에 침묵을 하잖아요. 조금만 얘기해도 심지어는 야당 전층들까지 나서서 그러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3.1절인가요? 방송할 때도 8.15 방송 광복절 기념 예배 때도 대한민국은 식민지 상태다. 제2식민지 상태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서두에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3.1운동은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주권을 찾기 위해서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그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그것이 뭡니까?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부정선거를 해서 우리 주권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2 식민지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좌익 공산주의의 그런 식민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TV와 언론, 또 그 다음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좌익 권력에, 좌익 공산주의 권력에 다 장악이 되어 있어요. 저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가 거의 다 장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권을 빼앗겼어도 자익 공산주의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침묵하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도. 불의를 정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선 3.1운동의 역사를 보면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3.1절은 일본 식민지 시대예요. 저 화면을 보시면요. 시대 기간 중인 1919년에 일어난 독립운동이었다. 일본의 탄압정치, 여기에는 종교 자유 박탈, 설교 검열, 또 1912년 백오인 사건, 또 1915년 12월 사립학교법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 탄압정치죠. 그 다음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일어난 것이 3.1운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의 식민지의 탄압정치는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1920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경일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1949년부터 정식 국경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고종의 장례일인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일이었는데 그 이전인 3월 2일이 그 전에 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3월 2일이 그 주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3월 2일 날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지만 3월 달, 4월 달에 걸쳐서 한 1200회 시위가 전국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석 인원이 한 1100만 명 정도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과 5월 사이에 1500회 정도 시위가 있었고요. 한 200만 명이 참석을 했고요. 전국적으로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시위와군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 피해가 한 5만 명이 체포되고 2만 명이 수감되고 15,000명이 부상당하고 7,500명이 사망하고 47개의 교회당이 파괴됐다. 어느 분들은 이 7,500명 사망명이 아니고 당시에 1,000명 정도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3.1운동 당시에 사망한 사람이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한 1년여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운동이 저 북한도까지 이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북한도에서만 죽은 사람도 한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1년여에 걸쳐서 일어나서 이 죽은 사람들 치면 한 7,500명, 뭐 만여 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3.1 운동이 이제 1919년 일어났는데 이것이 운동의 의의가 뭐냐?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비폭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폭력이 아니고 비폭력. 그래서 그 3.1 운동이 그 위대한 운동이었던 것은 바로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을 사용했다면은 아마 오늘날 또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기념하고 그러는데 많은 그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아쉬운 거, 우리나라도 보면은 비폭력 하면은 작년인가 제가 3.1절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비폭력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아쉬운 것은 그 5.18 광주 5.18이요. 그것을 보면은 뭐 민주화 운동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져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이 광주에서는 비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었는데요. 2학년 말부터 3학년 그때였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학군단 소속으로 공군 아르트시 훈련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당시에 뭐 전국적으로 민주화 그 데모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군인 신분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르트시가 학군단에서 훈련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군 장교 과정이었죠. 그런데 제복을 입고 또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 데모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학교 끝나면은 광화문이나 학교가 이제 서울 근교에 있었는데요. 그 광화문을 지나서 제가 서울역을 거쳐서 안양역을 거쳐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통학을 했었는데, 근데 서울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한다고 모여서 시위하고 그런 걸 제가 목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전라도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전라도 광주 5.18로 인해서 이렇게 민주화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요 당시에 제가 1980년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였었는데 전라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민주화 운동이 있어요. 서울역은 뭐 서울도 그렇고요, 수원도 그랬고, 제가 이렇게 안양을 거쳐서 올 때 보면 안양역에서도 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스 타려고 그러면 체류, 가스 냄새 막 나고, 그 젊은 청년들은 이제 화염병 던지고 막 경찰한테 저항하고 그랬을 때니까요. 뭐 부산, 서울, 안양, 수원, 인천 다 곳곳에서요. 그 도시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서울이나 안양, 수원 이런 데서는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젊은이들이 데모하면 폭력으로 발전한 경우에 대부분이 화염병 던지는 거, 그것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교도소를 습격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국을 방화를 하거나 경찰서를 부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화염병 던지는 거기에서 끝났죠. 근데 전라도 광주에서만은 유난히 이상하게 아주 폭력으로 번졌다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또 실제로 막 방송국이 불타고 경찰서가 막 습격당하고 막 그런 것이 볼 수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는데 왜 거기에서는 이렇게 폭력으로 번졌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 폭력이 번진 그 원인을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나서 했는데 왜 전라도 광주에서만 이렇게 폭력으로 변질됐느냐? 그래서 그 연구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나온 시위대들의 사진이라든지 이 동영상 이걸 면밀히 분석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북한군 개입입니다. 북한 개입.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 오늘날의 DNA 기법, 범죄 수사에서 DNA 기법으로
아무도 살인 현장을 본 적이 없어도 DNA가 발견으로서 그 범인은 어디든지 잡을 수 있듯이 오늘날에는 21세기에 바로 그 안면인식 기술, 컴퓨터 안면인식 기술이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안면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보다가 이것은 안면인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그 있는 사람들하고 일치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런 거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은 그 6.25 그 광주 5.18을 제2의 6.25 전쟁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정말 지금도 엊그제도 보니까 SBS TV에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거기에 뭐 북한군이 개입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거짓으로 판명됐다. 물론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지적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한두 가지 가지고 DNA도 100%가 아닙니다. DNA도. 여러분 PCR 검사 100%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PCR 검사에서 양성 요즘에 확진되는 거예요. 코로나 100%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안면 인식도 100% 맞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몇 가지 틀린 거 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다. 언론에서, TV에서, 또 어제 SBS 방송에 나온 분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PCR, 확진받는 거 다 이거 음모론이고 거짓이라고 얘기해야 돼. 왜? 100%가 안 맞으니까요. DNA도 마찬가지예요. 안면인식해서 몇 개 틀린 거 그거 가지고서는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음모론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SBS도 나와서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TV 올려서 그 사람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5.18 특별법으로 말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천여 명의 유공자 명단 밝혀야 안 밝히죠. 자, 우리 내일 모레 3.1운동 독립유공자들 표창할 겁니다. 근데 독립운동 유공자들 안에 다 이름을 안 밝히고 상을 주면서도 이름도 안 밝히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5.18 유공자들, 민주화 유공자가 한 명도 안 밝히잖아요. 자, 3.1절 날 독립유공자들 이름도 안 부르고 김 땡땡, 이 땡땡 그러면서 유공자들 표창할 겁니까? 그리고 나오지도 않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완전히 이러한 모순 속에 살면서도 국민들이 전혀 자기 주권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는데도 이거를 잃어버린지 안 잃었는지 몰라요. 3.1운동도 1910년도 이미 합병이 됐는데도 국민들이 1919년도 고종이 죽고 나서야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린 거야? 이제 나라가 망한 거야? 그때 10년 후에 데모를 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주권이 지금 자유공산주의의 주권을 청와대, 국회, 사법부, 행정부, TV, 언론, 교육계, 문화부 다 뺏겼습니다. 뺏겼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가 한 5년, 10년 지나야 우리가 뺏긴 거야. 그러겠죠. 어제도 문화 유명한 탤런트 여러분 이름만 낸다는데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후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문화 배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90% 이상의 문화계가 완전히 지금 자유공산주의에 이렇게 완전히 물들어 있다. 90%가요. 그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디 문화계뿐만이겠어요? 역사학계,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심지어는 체육, 모든 분야에서요. 그 다음에 TV, 언론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입법부, 행정부 말하는 것들 다 주권이 지금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3.1운동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저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그러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1운동도 10년이 지나서 1910년 한일합방에서 주권을 빼앗겼는데 10년 지나서 그때서야 우리가 주권 빼앗긴 그때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몇 년을 더 지나서 문제가 생겨야 이제 그때서 주권이 우리가 빼앗겼던 거야?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요. 자, 그래서 오늘 비폭력 저하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래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 하다가 제가 그 5.18, 광주 5.18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의의가 비폭력 저하운동이었다. 근데 두 번째, 만주 지역 광일 무장 독립투쟁을 격화시켰다. 그 청산리 정투, 봉오동 정투, 또 여기 봉오동 정투, 여기 뭐 김자진 장군, 뭐 홍범도 장군이긴 한데, 특별히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러시아의 소련이라고 그랬죠. 러시아 공산주의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들 한 2,000명인가를 다 죽여버렸어요. 러시아의 그 지령을 받고서. 러시아 저 북쪽에서 숨어 있다, 도망가 있다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이렇게 유해를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서 이렇게 비행기로 실어오는데 거기 가가지고 격리를 했죠. 맞이했죠. 자, 근데 오히려 그 6.25 전쟁 때 전공을 세우는 그 어느 장군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예 장례식 때 가지도 않고 격려도 안 하더라고요. 축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분이 백인혁인가요? 백선혁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익공산주의는요, 일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 독립군이라 하더라도 일본 식민지 그 일본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사악한 김일성 당시에 김일성, 스탈린, 모태동 이런 추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 사악한 사람들이 바로 자익공산주의입니다.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익공산주의에 소속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자유민주 체제잖아요. 통일되기 전까지는, 자유민주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거 훈장을 주거나 아니면은 기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추대해서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 표창을 하세요.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은 지금 하지 마시고. 민족의식이 고치게 됐다. 3.1운동이에요. 3.1운동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경일로 지키게 됐고요. 독립선언서에서 왕권제에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으로 선언이 됐다. 임시정부에서요. 제1조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 그래서 완전히 왕권, 왕권,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겁니다. 민주공화정. 현재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3.1운동은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선언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국 북경대 5.4운동의 계기가 됐다. 이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3.1운동이 기독교에 미친 그러한 영향이 있는데요. 그 미친 영향은 뭐가 있냐면은 기독교에서도 이제는 매일 3시에 기도운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주일은 금식을 하고요. 3.1운동 후에.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을 했대요. 월요일은 이사야서 10장을 읽다든지,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거기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아수르가 거기는 이제 또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그런 식으로 월화 수목 금 토일까지. 마지막 토요일 날은 로마서 8장.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피할 바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성경 읽기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3.1운동, 제가 이렇게 정말 길게 얘기했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3.1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민주공화정으로, 왕권제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자각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이 3.1운동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듯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 추구하게 되고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것은 뭐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제는 뭐 이스라엘처럼 그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3.1운동 전후에서 일어난 아주 귀중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요, 좀 늦었지만요. 자, 첫 번째는, 자, 제목을 다시 보시면은, 그 제목이 뭐예요? 3.1절 기념예배로서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기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 그래서 그 3.1절이 바로 전후에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이 그러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에게는 그런 건 없어요.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그 운동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막을 세우고 나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세요. 성막을 세우고 나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부터 머물렀냐면 성막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세운 건 뭐예요?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 결심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성막.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성막 세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자 그러는데 그 헌금도 바치고 예물도 바치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필요 없어. 그리고 협조 안 하고 안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 그걸 확신하고 또 자기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에서 10가지 출애굽할 때도 많은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구나. 그래서 성막을 세운 겁니다. 성막을 세우고 나서 나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16절.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성막을 세운 날에 그랬죠. 15절에 보면 이게 언제 세웠냐면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서 2년 1월 1일에 그때 성막이 지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첫째 달 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이거 시내산에서 바로 이 성막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 시내산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약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년 이상을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 계시를 받고 이 성막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세운 것이 딱 2년 출애굽한 지 2년 됐을 때 2년 1월 1일 됐을 때 바로 이 성막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랬어요. 구름. 성막을 세우니까 구름이 덮은 겁니다. 여러분,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여러분의 집 위에 만약에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뻗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쫙 뻗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움직이는 겁니다. 당시에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를 아주 확실하게 눈으로 보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막을 세우부터는 아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게 있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만약에 눈에 안 보였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이것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눈으로 보여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죠. 안 보이면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눈에 보여. 그러니까 내가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믿고.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전에도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하나님이 계셔.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안 보이니까. 만약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저 좋은 찬이 제 이름이 좋은 찬이 목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확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리고 하면 믿을 사람 많을 겁니다. 믿을 사람 많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밤에는 또 불기둥. 불도 여기 보니까 16절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밤에는 불이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밤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임재하셨다. 이걸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름 기둥과 바로 이 불 기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느 종교가 이러한 그 기적을 나타내는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요. 예수님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냥 500류의 기적도 행하시고. 근데 제가 우리나라 어느 토착 종교 보니까 거기서도 보니까는 막 얘기하는데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도 자기들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런 거를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자. 자, 그래요. 죽은 자 살릴 수 있다고 그래요. 뭐 죽었다 그러면 부활한 적은 있습니까? 부활. 죽었다가 부활. 여러분 세계적인 종교 불교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잘 해놨어요. 제가 사진 보니까. 또 뭐 전 세계적으로 20억으로 믿고 있다는 마호멧 이슬람의 마호멧 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뭐 어떤 종교도 뭐 병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믿는 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죽은 자 살리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다. 그런데 부활은 못했잖아요. 부활한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이 불기둥, 구름기둥 참 이런 거 놀라운 그런 건데 그러한 기적을 행한 종교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뭐 기적을 행하는 뭐 그런 거 따라 했을지 몰라도 부활한 종교가 있습니까? 그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성막을 세우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그랬죠. 그냥 이러한 것들이 뭐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씨 기둥이 여기서 보니까 먼저 가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지정해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절에 여기 보면은 그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그래야 낮에는 구름이 항상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게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일시적으로 가끔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항상. 근데 이렇게 주님은 오늘날 우리 눈에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화면 보시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오늘날은 주님은 우리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제목을 또 다시 보면은요.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제목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성막을 세우고 났을 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이 머물렀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17절 저 화면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이 머물렀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면 같이 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또 머무르고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7절에 그랬죠.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자, 그 떠오르는 장소가 어떤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사 다니다 보면은 어떤 곳은 여기서 떠나기 싫어. 그런 곳이 있잖아요. 떠나기 싫어. 편안한 곳이 있어요. 저도 그 이사를 여러 번 다녔지만 어느 곳은 정말 떠나기 싫은 곳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또 이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그겁니다. 근데 떠오르면은 성막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 그게 출애굽기 30장에도 또 나와요.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떠오르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떠오르면.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번 이사를 다녔는데 어떤 곳은 정말 이사하기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 거기서 살고 싶어. 그래도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구름이 또 머무르면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머무르는 곳엔 또 진을 치고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먼저 친 것이 아니고 구름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구름이 먼저 가서 그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가서 성막을 치는 겁니다.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뭐 개인의 일을 하든지 어떤 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막 치고서 하나님 구름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구름이 움직여서 자리를 잡아주면 거기다 성막을 칠 겁니다. 거기다. 제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막 전쟁 중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보니까 막 폭격이 막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러는데,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정교회 교인인가 그래요.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교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먼저 또 그 교회 지도자들, 러시아 정교회 그 신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고서 내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뭐 러시아 나름대로 무슨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뭐 보니까 뭐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런다. 또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 그런 여러 가지. 또 키예프가 옛날에 러시아가 출발한 지역이 키예프입니다. 원래 키예프 공국에서 출발해서 그런 전통이 있다. 그러니까 뭐 절대로 나토 쪽으로 끼어들어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전쟁을 한 번 하면은 너무나 정말 처참합니다. 무기가 발달해서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정말 그때 수많은 젊은이가 죽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무기가 좀 덜 개발이 돼서 그 피해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거리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그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내가 전쟁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 그걸 물어보고 기도하고 아니면 신부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전쟁, 인간적인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겁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이리로 오십시오. 먼저 성막을 자리를 잡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여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인 곳에 가서 성막을 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막 이렇게 희양한 적은 없습니까? 히틀러처럼 저 김일성이처럼 더 중국의 과거에 중국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모태통 공산주의자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 뭐 TV 어제도 보니까 TV 토론하고 그랬는데 그거 말 잘하고 또 무슨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어요.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그 신약성경 마태복음 보면 자기가 정치를 권세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막 교만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교만한 걸 누가 보다 안 되니까 치셨습니다. 바로 죽게 됐어요. 충을 먹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치시고자 하지만 그냥
얼마 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충이 먹어가지고 죽었다 그래. 하나님이 치셔서. 대통령 됐다고, 국회의원 됐다고, 시장 됐다고, 도지사 됐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항상 두려움을 하나님. 뭐 교회 안 다니는 정치인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뜻을 묻고서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18절 여호와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전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른 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그 시편 119편도 그랬잖아요. 15절 화면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말씀이 등이라고 그랬는데 빛이 되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18살 되기 전에는 교회도 가지 마라. 그런 나라가 있죠. 중국이 그랬잖아요. 2년 전에 3년 전에 그 법을 아주 통과시켰더라고요. 그 중국 아이들은 18세 이전에는 아예 교회도 가서 교회 교육 받거나 교회 학교 가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동계올림픽 중국 베이징에서 베이식 하는데 아주 젊은 애들이 초등학생들 젊은이들이 나와서 막 마스크 게임하고 막 노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애국심이 얼마나 애국적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중국 베이징이 얼마나 참 좋은 나라.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18세 이상 되기 전에 교회도 못 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는데 주의 말씀도 모르고 자라는 겁니다. 모르고. 근데 그 입에서 우리 중국이 위대하다 막 그 노래 부르고 막 애국적인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폐회식에서 그거 보니까 그 아이들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자라는 이 아이들,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 노래는 뭐예요? 그거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이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생명이 없는 노래예요. 비록 노래는 못해도, 또 퍼포먼스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퍼포먼스, 폐회식의 퍼포먼스가 그 연습은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잘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북한에서 가끔 보면은 마스크 젊은 학생들이 마스크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훈련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여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과 빛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 시체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 폐회식에 젊은 애들이 초등학생들 중고등학교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정말 퍼포먼스는 잘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생명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쌍하더라고요. 막 송장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송장. 죽은 영혼들이죠. 다. 18세 이상은 교회도 가지 마라. 아예 법으로 정해놨으니까요. 참, 이 중국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참 미련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화면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날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때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리는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가는 그런 교회학교에 참석하고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못 가게 하는 그런 공산주의를 또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걸 추정하고 있잖아요. 저 북한을 추정하거나 저 중국 공산당을 추정하거나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말만 잘한다고 TV에 나와서 말만 뻔질리게 잘하는 그런 정치인들, 비록 말은 못해도 정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기도하면서 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름이 머무는 날이 길고 짧은 것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길거나 짧으나 관계없이. 다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첫 번째 제목,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 이러한 제목에서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세우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이 머물렀다.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구름이 움직이는데 머무는 날이 길고 짧은 것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동하였다. 어느 날은 짧고 저녁에 옮겼는데 그 다음 아침에 또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짧은 거죠. 또 어떤 때는 1년 동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길건 짧은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움직인 겁니다. 이것이 19절, 20절, 23절까지 나와요. 길어서 제가 다 읽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19절에 먼저 보시면은 19절에요. 이런 말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그랬어요. 오랠 때에는. 그렇죠. 짧을 때도 있고 오랠 때도 있고. 똑같이 만약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한 달 간격으로 움직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짧을 때도 있고 오랠 때. 근데 오랠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에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야고보서 5장 7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의. 여기서도 인내하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 복속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다리지도 않고 우리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개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면서 목표를 추구하고 그런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주 복속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미국의 남북전쟁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전쟁이 너무 그 전쟁이 오래되고 또 그냥 북군이 자꾸 수세에 몰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이 부하들이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렇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여러분 그것이 그겁니다. 기다리는데 머무는 날이 오래할 때에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내 없이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끌어올려고 그래. 대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속시키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면은 이제 막 사방에서 지지자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가지고 교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런 경우가 후보자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후보자는 자기는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를 지지한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공산주의를 주장해서 무신론이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 유물론이니까 기독교를 배척하죠. 그런데 공산주의를 추정하면서 한다 그래요. 또 정전선언, 평화협정이고 거짓 평화,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교회나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편이 되게 나를 찍어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 후보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면은 그런 말 안 해도 막 찍어줍니다. 막 찍어줘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20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써놨죠. 화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먼저 영접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날이 적을지라도 그랬죠. 적을 때에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주 이사하면 이사 가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귀찮아도 하나님이 이사 가라 그러면 이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1절에도 보면은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게 되면 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름이 움직이는 거 관측하는 보초병을 따로 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도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 이게 오래 기다릴 때도 있어요.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떠나면 귀찮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떠나야 되고 또 1년 이상 지체되면은 지루하지만 그거 참지 못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인내가 또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3절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움직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초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초를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초를 쓴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었어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여기 화면에 보세요.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죠. 범사에. 그 하나님의 기한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 아유, 내가 왜 1년을 기다려야 돼? 나 내일 떠나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는 1년이고 그게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야곱은 도피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도우셨어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인내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오늘 제목은 3.1절 기념예배로서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 3.1절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뜻을 더 추구하게 되었다. 3.1운동을 전후해서 그것을 우리 많이 좀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여기서 첫 번째 주제는 성막을 세우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이 머물렀다.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무는 날이 길고 짧은 것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동하였다. 야,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여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1운동은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는 지금 주권을 또 빼앗긴 식민지 상태라고 그랬죠.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부정선거를 하면 우리 주권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식민지, 주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식민지 상태입니다. 제2의 식민지 상태. 그리고 두 번째, 3.1운동 후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듯이 기독교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다. 물론 오늘날은 그 가시적인 당시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변함없이 인도하였듯이 우리 민족도 3.1운동 후 지난 100년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 대한민국을 일으켰음을 기억하자. 근데 오늘날은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공산주의를 추정하고 주사파 이것이 지금 그런 게 지금 극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서. 네 번째, 3.1운동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으려고 하였듯이 오늘날은 부정선거로 빼앗긴 국민주권을 되찾는 날이 되죠. 우리 다 같이 오늘 3.1절을 맞았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천국의 어린 양이 죄지고 가시니 내 몸에 나갈 영광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크건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가고 온 땅에 퍼지리. 주의